예. 그 워낙에 이제 경전이라든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교상 판석이 각 교파마다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테라와다 불교 쪽에는 어떠세요? 그런 교상 판석하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다고 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상판석 이러면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부처님이 최초의 12년간은 아함을설하고 뭐 이렇게 이제 판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그 순간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요. 어떤 그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뭐 처음에 좀 정리되지 못했던 것을 뒤에 더 정리해서 말한다거나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무언가 뭐 35에 깨달아가지고 그때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 동안에 좀 더 완전해진 이렇게 부처님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오해예요. 부처님은 젊고 늙고의 문제를 떠나서 35에 깨달았다라는 그 시점에 이미 정등각, 삼마삼부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된 거거든요. 45년 동안 인간 나이로 몇십 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어떠한 영향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초전법륜에 소설하신 그때도 이미 완전한 설법을 하신 거고 45년 후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도 완전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자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고 누구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을 설하고 했을 뿐이지 그 45년이라고 하는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뭐 이러저러하게 분류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이렇게 전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그 부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말을 그래 할 수도 있겠죠. 부처님은 완전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중생들의 수준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몇 단계로 나눠서 설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현실과는 괴리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은 이 얘기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은 또 이 얘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또 성자들이라고 하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성경을 제가 몰라서 그러냐는 모르겠고 아무래도 저 불교 쪽에 관심이 있고 그래도 한 글자라도 불교는 많이 더 봐서 그냥 모르겠지만 어떤 차이라고 할까 어떤 레벨의 차이? 예? 이런 얘기하면 좀 기독교인들은 그러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똑같은 성자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왜 불교냐라는 이야기, 왜 우리가 불교 신자입니까? 불교 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대표적으로 마음특강의 거의 1000마디를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상가라고 하는 거 사실 엎짓는 거죠. 뭐 행위하는 거. 그러면 이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 기본적으로 행위 이러면은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행위의 결과로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고면,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뭐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행위, 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놓고 과연 우리가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요게 다일까? 아니면 요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뭐 있을까? 요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경전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요. 우선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질문, 뭔가 말감안의 행위, 요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 원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무인무연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언가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그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야. 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신의 권능 이런 얘기겠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뭐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브라흐마가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자기가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대. 요거 아뜨만 이래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떤 그 창조주 뭐 이런 신이 존재하는 종교들은 대부분이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권능에 의해서 이 신의 뜻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생의 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너무 말하지 마시오. 이미 내가 전생의 삶,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나는 결정된 어떤 운명, 숙명 이것이 시키는 대로 다만 움직여 행위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원인이고 조건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잘 봐야 돼요. 뭐 신의 뜻 이 부분이야 뭐 불교랑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지만 전생의 업 이렇게 말할 때 요거 그럼 불교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나? 근데 그건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현재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경전에 의해서 볼 때 현재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더하기 현재죠. 과거에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과라는 게 있다면 그죠? 여기에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현재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다시 보태느냐 그것이 더해져 가지고 현재의 삶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연정고군님 수두업지율이 공부한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안구따라니까 세세의 모음에 보면 소금덩이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 움큼의 소금이 있다. 이 소금을 그야말로 요런 컵에다가 소금 한 움큼을 던져놓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걸 마시려고 하면 웬만해가지고는 참 이 마시는 일이 죽도록 힘든 일일 거예요. 그 짜가움 때문에. 그거 이런 거 아닐까요? 과거의 업을 통해서 한 덩어리의 소금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만들어진 소금 한 덩어리에다가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오기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도 할 줄 모르고 조금 더 말하면 믿음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요렇게 살면 고 현재의 삶이라는 게 요만한 한 컵의 물인 거라. 이 한 덩어리의 소금을 요 한 컵의 물에다가 타가지고 어쨌든 그게 현재요. 그걸 마시는 그 아픈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의 소금덩어리를 과거의 행위가 나빠가지고 한 움큼의 소금덩이를 만들었는데 이 한 움큼의 소금덩어리를 제일 가까운 게 한강밖에 없네. 조금 좀 저기 저 바다가 바다는 원래 짠가? 뭐 황하거나 겐지스강이거나 무지하게 큰 강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가까이에는 한강밖에 없네요. 한 움큼의 소금을 우리가 그냥 별 수 없이 한강에다가 던졌다고 치자고요. 저 한강이 뭐 다른 오염은 뭐 빼고 이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넣었더니 이 한강물이 짜가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진 않겠죠. 구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그 행위,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그 괴로운 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해도 지금 나의 삶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무량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에다가 믿음도 튼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 되면 이제 과거에 만들어 놓은 소금 한 움큼에다가 현재 지금의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한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강에다가 요거 던져 놓으면 그러한 현재의 삶이 요 소금 한 움큼 때문에 짜가워서 먹을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느냐고요. 분명히 소금 한 덩어리 던져 놓으니까 과거의 업의 결과가 온 거예요. 뭐 그게 ppm이 될지 ppb가 될지 그보다 더 작을지 몰라도 어쨌든 던져줘서 우리 삶에 온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지 않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업장소멸이라. 업장이 업에 의한 장애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으면 업장소멸이지 뭐. 불교적인 업장소멸 요거거든요. 하여간 여기 좀 더 하자면 과거는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팟캐스트에 보니까 요거를 제목으로 한 동영상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아주 흥미있는 주제인가 봐요. 이렇다면 이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재가 과거 더하기 현재라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뭐가 될까요? 이거 현재거나 과거거나. 그러니까 그 미래의 입장에서의 과거죠. 미래의 입장에서의 과거. 내 머리가 좀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재가 될 거고 더하기 마찬가지 미래로서의 현재인 미래. 그러면 미래는 현재 더하기 미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요거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요것이 몸과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 조건 요렇게 말하는 거. 요렇게 주장할 때 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요거 불교적으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교적으로는 이 과거 행위의 결과 요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개입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관계하는 다양한 조건 중에 최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대한 미치는 최고의 영향력은 현재의 삶이 갖고 있다. 요 부분 보는 게 불교적으로 이 업을 보는 그랬을 때 요거죠 과거 행위의 결과를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겪을 것입니까? 말할 때 이게 보잖아. 그래서 요 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부르죠. 괴로움일 경우는 현실적 겪음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일 경우에는 락이면 현실적 누림.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하고 있죠. 보. 그러면 과와 보는 다르죠. 그죠? 과와 보는 다르고 사실은 우리 삶에서는 과보다 더 중요한 게 보죠.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그게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얼마만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얼마만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여기에서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요 의미에서 보라고 하는 것이 과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불교에는 작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전개 원리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업인 과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요거 아까 시간에 한 거로 보면 과라고 하는 거 팔라라고 빨리어가 나오죠. 보라는 거 밑바까 이런데 아까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죠. 아까 제가 요거 업이 가지는 특성 해가지고 우드라야 아직 요거 번역되지 않은 거라 그랬죠. 해가 아직까지 그 팔라는 과로 번역이 돼 있고 밑바까는 보로 번역이 돼 있는데 우드라야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 이 깜마라고 하는 거는 다르죠. 깜마의 특성이란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우드라야는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어 있는 단어 같아요. 요 부분이 그만큼 불교계에서 주목되지 않았다라는 표현 얘기 같은데 경에서는 분명히 요 우드라야라는 측면에서 10악업은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냐? 괴로운 윗바까 두카 윗바까를 가진다. 특성이다. 10선업은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그 수카 윗바까 행복이라는 과가 아니라 보로 나타나요. 경에는. 이 부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뭐 이런 업에 대한 이야기 보았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과 말과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할 어떤 것이 행위의 이면에 있을까? 할 때 세 가지로 말하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요,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에서 요 세 가지 바깥길이 있다라고 외도 세 가지 외도가 있다라고 직접 표현을 하셔요. 외도라는 단어를 직접 쓰시는데 그러면 외도라는 게 뭐예요? 바깥길이잖아. 근데 하여간 세 가지가 있어요. 삼중외도. 예, 삼정외도라는 말, 김부부님, 삼정외도라는 말 우리 불교교리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말이죠.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 바깥도라는 거예요. 외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인무연도 신의 뜻이라는 것도 전생의 업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로 주장하는 이거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는 거예요. 외도의 길, 다른 스승들이 부처님처럼 우리 삶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다른 스승들이 따지자면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르쳐준 가르치는 거라 이게. 이건 현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장로부님께서 불교와 다른 종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바깥길이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신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깥길이 아니라 당신들로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대로의 삶, 그분들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인 부처님 말씀하고는 다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로 보면 바깥길이다.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신지옥 이렇게 핏게 들고 나서서는 안 되잖아요, 불자들이. 그냥 그분들의 삶은 그분들의 삶대로 존중해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시죠. 그러면 이제 저기 스님. 예. 그런데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예. 요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보아야 되는 게 부처님은 어떤 스승이냐 하면 이 세 가지가 나의 가르침 아니다. 경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까지 나타나냐 하면 이 세 가지 방법은 말로는 가능하대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스승이 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인도 조건도 없이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신의 뜻에 의해서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나 틀렸어.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틀렸어 라고 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지적할 때는 반드시 그렇다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무엇이냐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불교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을 놓고 부처님이 그 세 가지가 다 바깥길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부처님 여기에 어떤 답을 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원인 조건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할까요? 연기. 요 자리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물론 여기 만호도 뜻의 자를 쓰는 마음이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조만간 우리 마음 특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찢다라는 마음하고 만호라는 마음하고 민야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까? 이런 건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만호라고 하는 근데 이거 만호 아까 보았지만은 견해 위에 간탐 진해 이래가지고 사유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요 행위의 이면에 찢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왜 요 마음이 있는 줄 아는 거냐 하면 부처님이 요거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원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찢다라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요렇게 받아들여 아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아까 보았지만 찢다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정한 찢다를 만들어서 청정한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요런 삶을 지향하는 게 불교잖아요. 저는 하여간 지금 이제 장보부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를 굳이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비교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간의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대로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자기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불교 신자지. 절에 다니면서 속으로는 전생의 업이 결정된 대로 절에 다니면서 속으로는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절에 다니면서 서구는 요 무인, 요거는 사실은 단별론이거든요. 요거 달리 말하면 윤회 없음이거든요. 절에 다니면서 속으로는 무인, 요렇게 살아가는 분은 사실은 껍데기로만 불교신자지 속으로는 불교신자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 다 내 가르침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신 거거든. 그거를 겉으로만 절에 다니면서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 찌따 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무인무연을 주장한다거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신의 권능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래 한다거나 운명적으로 정해진 건데 에이구 또 아무개 집에서 사주를 잘 본다는데 너 가보지 이런다거나 이런 거 따지면 다 부처님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음특강의 첫 번째 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 하면 왜 불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지 않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마음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내가 불자다. 이 의미, 왜 불교인가?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어지죠.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해놓으면 사실은 그 의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누구나 다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사실 부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해간 본 거지만 여기서 탐진치가 답을 준다고요. 그래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를 해간 가래 이렇게 부르죠. 사랑의 자로 중국 사람들은 번역했고 이 빨리 원어는 땅하 이래 되죠. 이 가래가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를 제어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고멸, 행복을 만든다. 저는 하여간 요 이야기를 업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요게 불교의 중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교신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마음특강 가면 이제 요렇게 놓고 이 두 번째 주부터 이어지는 게 그러면 요 찢다라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죠? 요 찢다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주에서는 제가 찢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재밌는 우리 참 내면의 이야기가 경전적인 근거를 완벽하게 가지고 내면의 이야기가 소개될 거고 셋째 주에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폭넓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 괴로움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아까 봤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가 요 생겨나는 것의 역순으로 답을 주는 거죠. 거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 공부의 총체적이고 마지막 주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수행을 체계만 설명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거. 아무래도 사마타 윗바사나까지 지금 우리가 수행법을 찾아갈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부처님도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어떤 테크닉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여실지견하는 거기까지를 가면 그 뒤 이야기는 이제 방향만 지시가 되면 저절로 갈 수 있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수행의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앞 단계에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을 뭐 대념처 경이라든가 신념처 경이라든가 또는 입출신념경 뭐 이래 해서 수행,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에 대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정확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마음 특강은 마무리를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참 간단히 하나 질문하셨는데 길게 왔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질문하신 데 대한 답은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구태여 살아가면서 다른 견해, 다른 믿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공통점에 의해서 잘 화합된 사회, 함께 어울려서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만 이게 표면적인 화합의 측면으로 만나면 되지. 그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러저러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 부분을 깊이 만져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남의 일을 알고자 하기 이전에 우리 거 알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우리 것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죠. 예. 이제 일단 우리 거를 잘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 싶고 김 후보님 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자꾸 확신이 자꾸 이제 안 서다보니 가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그 신의 뜻이라고 하면 바라문에서 하는 그 아트만을 그 주장하는 그게 그 신의 뜻과 그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그 신의 그 사상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그저껜가도만 얘기를 하다가 딱 말씀하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비교하는 일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의 뜻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이 사실은 저 위에 계시는 어떤 권능 가진 자로서의 신 이 개념보다는 사실은 나의 주인, 나의 본질 이런 개념으로 사실 그 힌두교에서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뭐 한국 사회에서 굳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좀 우리와 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분들을 직접 지목해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피하고 싶어서 그냥 힌두교가 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로 그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죠. 좀 있겠죠. 네, 제가 근데 왜 그 질문을 한번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냐 그러면요. 예. 사실상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내려온 이 대승불교는 네. 말하자면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지금 대승불교를 갖다가 그 힌두교의 일부 종파다라고 얘기하고 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보면 거의가 그 힌두즘을 갖다가 그 도입된 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대승불교라는 것은.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뭐 밀교라든지 그런 데 보면 전부 힌두 사상을 갖다가 해갖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거기가 그 힌두 사상이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런 쪽에서 이제 봤을 때 그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의 뜻이란가, 아니면 바라문교에서 있다는 힌두교로 된 거기에 신의 뜻과 어떤 좀 차이점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법회가 지금 서울과 대구는 그 같은 주제, 그러니까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 법회는 그건 뭐 1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별개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어제부터 부산 법회가 그 기본기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기본기라고 해서
뭐 아주 쉬운 공부 얘기가 아니고 불자라면 이것은 알아야 불자지. 불자이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공부 의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의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공부의 기준 이랬어요.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뭐 이랬을 때 그건 이제 그건 아직 동영상 못 올렸어요.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작업해서 올릴 텐데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 관심 있으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공부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로 해피설법회의 공부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가 기준으로 삼는 공부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을 그 부처님에 대한 기준의 차이로 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해피설법회에서는 사부니까야에 출연하는 과거 칠불 그리고 멧대야 그러니까 미륵부처님까지 동일한 깨달음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계보가 형성된 8부처님이 딱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소부니까야에 속하는 불종성경, 붓다왕사 거기에 나타나는 25명의 부처님을 사실은 공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연등불에 수기 받는 데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을 포함해서 24명의 부처님에게서 그대가 언제 어떠한 이름으로 부처가 되리라 라고 부처 될 예언을 받는 24번의 수기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10가지 바라미를 닦는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겁이 걸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계보. 근데 저는 불교 공부가 뭐니 해도 그 가르침을 분류하자면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해피설법회 공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25명의 부처님이 공부의 중심에 서는 대부분의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 하는 공부가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부처님이 나타나는 대승불교가 있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법회에서 있었던 질문 한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우리 법무님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과거 칠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은 누굽니까? 뭐 부처님의 제자로서 중생구제를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표현하자면 잘못된 질문. 왜냐하면 우리 법회가 어떤 법회입니까? 라고 하면 율장과 사부니까야를 기준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오직 과거 칠불과 미륵불 8명의 부처님만이 경전상에 나타나는 그 기준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공부의 기준, 율장과 사부니까야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갖고 공부하는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 부분님한테 질문 자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공부에 대한 자리매김이 명확하다면 법무님께서 이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이 누구냐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부님이 헬피솔법회가 기준으로 삼는 이런 공부가 타당하다라고 동의한다면 법부님 스스로가 이 가르침에 의한 기준 자리에서 서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법부님에게 평전에 나타나지 않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누굴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까도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표현하자면, 몸은 햇빛설법에 와서 공부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햇빛설법에서 요 기준 안에 하는 공부 중에 이 공부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법부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확하게 짚고 가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도 햇빛설법회뿐만 아니라 한국 테라와다 불교 어느 법회의 자리에 가서 그 질문을 하신다 해도 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율장과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우리 기준에는 당연히 없고, 소부니까야 또는 아비담마, 주석서까지를 다 포함하는 테라와다 교단의 다른 공부 자리에도 25명의 부처님은 나타나고 다양한 주석에 의한 해석은 우리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란 그 존재는 테라와다 안에 없는 거라. 없는 존재를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라.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법부님 말씀에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질문을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기본기의 출발을 어떤 가르침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주제의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일단 이게 좀 크게 보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될 건지 불교 신자가 될 건지 이 자리매김하는 것도 하나의 자리매김이잖아요. 불교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라면 이거 좀 애매함이 있잖아요. 요거 좀 축소해서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불교 안에서 어떤 특별한 차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불교가 이렇게 다양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고 하면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 기준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야 우리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집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 그 확실한 공부다라는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야말로 부처님을 따라서 삶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그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가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두 분 질문에 대한 말씀은 마친 거죠? 저기요, 지금 8시 반인데 지금 새로 주제를 하나 공부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이번 마음 특강에 서울 지역 안내를 맡아주신 이제 꾸살리 이수미 법부님도 오셨는데 인사도 같이 하시고 좀 편안하게 우리 오늘 1시간 좀 대화하다가 오늘 그냥 수업 마치는 것도 어떨까요? 사실은 이미 2시간 이상 우리가 법회를 하기는 했죠. 네. 지금부터 또 하나의 주제를 시작하면,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 디가니까야와 마치마니까의 수행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만한 좀 중요한 주제를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게 요거 우리 14무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이 14무기가
어떠한 것일까? 왜 부처님은 거기에 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중에 보면 5번째, 6번째가 뭐냐 하면 사실 우리한테 그 현실적인 주제죠. 요 육체라는 거하고 생명이라는 것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요 이야기. 요 주제가 이제 그 디가니까야 7번, 8번이 되든가? 아니네, 6번이네. 6번, 7번. 디가니까야 6번, 7번 두 개의 경전에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그동안 좀 번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주제를 시작부터 좀 설명드리고 그 상태에서 요 육체와 삶이라는 것은 육체와 생명 요것은 하나일까 다른 것일까 요 부분을 경전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아무래도 그 주제를 다루고 나면 그 주제가 뭐예요? 이 14무기 중에 속한 두 가지잖아요. 이 공부 참에 우리가 14무기를 알아보아야지 지금 알아보지 않으면 또 언제 가서 이 중요한 14라 그러니까 이게 14개가 아니죠. 10가지 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4, 10가지의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언제 또 짚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 디가니까요 6번, 7번 경전 참에 요 14무기 공부를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공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거 할게요. 그래도 오늘 뭐 그냥 어찌 보면 어머님들께서 더 필요로 하고 궁금한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재밌게 한 거로 하고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되었죠. 잠깐 그 14무기 이야기 네.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예, 예.